세상이나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때 그 대조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또 이렇게 대조적이고,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둘이 이렇게 대조적이에요. 대조적. 그 후로도 그 아브람과 롯,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 이렇게 대조적이고 대조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도 가만히 보면은 대조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대조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선거를 했는데,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그걸 이제 하도들 그 이슈거리가 되고 또 많이 사용들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좌파, 우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왕의 그 권한을 강화시킬 것이냐, 많이 제한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의회에서 국민들 민회에서 토의가 있었는데, 그 왕의 그 권한을 더 강하게 하자, 왕의 권한을 보장하자, 왕권을 강화하기를 지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우측에 앉았어요. 자리가 우측에. 그리고 왕권을 많이 제한하자 하는 제한하고 그 현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좌편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파, 좌파, 진보, 보수.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보수하면은 이렇게 진보 쪽, 진보는 좌파, 그 진보 쪽의 사람들은 우파하면은 변화할 줄도 모르고 옛날 것이나 그냥 사수하려고 하고 하는 융통성이 없는 그런 골통, 이런 느낌으로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보수 측에서는 진보 좌파들을 아주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고 비판적이고 이러는 그런 그 잘못 나가는 그런 세력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화목제인데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화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둑놈하고 잘 이렇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사기꾼이나 강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겠죠? 화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과도 화목을 해야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너희는 모두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그럽니다. 너는 네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과 네가 화목하다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가깝고 화목하다면 너에게 왜 이런 재앙이 오겠느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이런 재앙을 만나고 그럴 것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시 복이 임하리라. 그렇게 친구들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참 화목하다면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물, 화목하는 오늘 이제 레위기 3장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인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너는 이 사람은 화목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딱 정해 놓으셔서 이런 사람과는 내가 가까이 하고 화목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 내가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게 분명하게 기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도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은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요즘처럼 농번기가 돌아오고 이렇게 했던지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너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나가는데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야 너 나하고 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연장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친구와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올라니까 아버지한테 후꾸좀 들을 것 같고 미안하다는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 화냈을 것 같으니까 고기를 한번 사갖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고기를 한번 사갖고 데려와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럼 그것이 아버지와 화목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고기를 아버지는 받아가지고 야 고맙다, 야 너 착하다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를 못하겠지요. 네? 일한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친구들과 놀다 와가지고 고깃국이나 사와서 아버지 비유마치가 하는 그 녀석이 아버지와 화목하기는 어렵겠지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 오늘 다른 일이 있어요 안 돼요 싫어요 했어요. 그렇게 싫다고 해놓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뉘우치고 그 아들을
하루 그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렸구나. 아버지가 참 고맙구나. 아버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 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하고 아버지 은혜에 고맙고 아버지 수고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고기를 한 번 더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고생한 걸 깨닫고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해서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다면 그 고기가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네? 그 고기보다도 아들이 그걸 깨닫고 감사해서 사온 그것이 고맙겠지요? 기쁘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그 예물 받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평소에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로 잘 살고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네? 그 고귀한 걸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 생활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기뻐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양을 갖다 드렸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지어가지고 이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형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물을 받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아벨은 양으로 피 흘리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가인은 곡식으로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의 피 흘리는 예배, 피 흘리는 제사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피 흘리는 피가 있는 그러한 양으로 드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양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그 후에 가인의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이나 받아보려고 복만 받으려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그만 불평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 아우를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우를 그 들판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유기를 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의 그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그 행태를 보면 그 자세,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사람 같으면 자기 동생을 죽이겠어요?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겠어요? 전혀 않지요. 오히려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동생을 격려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평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걸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제사만 드리고 복이나 받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흘리듯이 그렇게 수고를 해가며 힘을 쏟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부모께 효도하고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이 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잘 살고 그리고 그 증거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장 그 화목제를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소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염소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화목제를 감사 제물이라 하기도 합니다. 감사 제물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강제적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으로 드릴 때 그것을 끌고 가서 회막 문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앞에서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제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때는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안수고, 여기 화목제물 같은 경우의 안수는 연합입니다. 연합. 이 양이 바로 접니다. 저 자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연합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잡습니다. 목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양푼에다가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뿌리고 그리고 이제 배를 갈려서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 내장 창자에 붙은 기름이라든가 또 콩팥에 붙은 기름이나 등짝에 붙은 기름이나 꼬리 미골에 붙은 기름이나 간에 덮은 그런 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가지고 그리고 그 제물 그것을 번제단 위에다가 태우는 것입니다. 지글지글 태우면 그것이 화제는 불로 태운다 해서 화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과 콩팥 이런 것을 태우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면 이런 여기서 기름과 내장,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그래서 이제 그 7장, 레위기 7장 같은 데 쭉 보면은 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걸로 여기고, 나머지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것은 이웃과 화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 제사가 화목제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름 같은 거 이런 것을 태우는데 피는 쏟고 피는 제단 사방에 쏟아라. 그것은 피를 뿌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수고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살 때 내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며 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걸 태운다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름이나 이런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로 이제 그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에 이제 기름이나 피나 내장에 뭐가 쌓여드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는 중금속 같은 거, 농산물의 그 농약 같은 그 발암물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품의 성장제, 성장 호르몬 같은 그런 그 불순물들이 거기에 많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나면 어디가 나요? 암이, 폐암이 나고, 간암이 걸리고, 대장암이 걸리고, 위암이 걸리고, 그런 내장기관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암을 발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기름에 쌓이고 내장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목목깨고 다 태우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장애가 되는 것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뭐가 방해가 될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을까요? 뭐가? 우리는 가정에서도 화목하기를 좋아하는데 무엇 때문에 화목이 자꾸 깨집니까?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화목이 깨지고 서로 다투고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격 차이겠죠. 성질 같은 거, 고집 같은 거, 못된 성질, 그런 것이 화목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내 성질이 이웃과의 화목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또 뭐 정욕이나 내 마음에 무슨 시기심 같은 거, 질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태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뽑아서 태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죄성을 뽑아서 기름을 태우듯이 이렇게 태우고, 내 탐욕이나 정욕을 뽑아서 태워버리고, 내 성질이나 고집을 태워버리고, 그런 걸 태워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창례나는 제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방해가 되는 필요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내 눈에서의 토끼를 뽑아버리고, 내 혀에서 가시 돋친 그런 언어를 뽑아버리고, 내 양심 삐뚤어진 더러운 것들을 뽑아버리고, 시기 질투를 뽑아서 다 태워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일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며 이렇게 하다가 일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바람 피다가 일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 많은 세월을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세월을 술 먹고 그렇게 노름하고 하면서 다 보내고 어떤 사람은 성질 때문에 이 가정에서 싸우다가 한평생을 다 불태우는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세월을 그 한평생을 준 그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물들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리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불태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불태우지 말고 그런 죄성, 성질, 고집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